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영원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좋은 말이 와야 좋은 말이 가고, 악한 말이 오면 악한 말이, 욕이 오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오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쁜 말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로, 탁월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최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세계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받기 어려운 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매너가, 나쁜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돌하게 따지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이해하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탁월한 권능과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도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그렇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사역하셨을 때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실은 모세보다 더 월등한 선지자이시죠. 그리고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면 모세 오경에 버금가는 새로운 이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실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모세가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대꾸하고 따지고 개기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24절에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뭐라고 여겼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귀신이 어떻게 맹인을 뜨게 하냐,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메시아의 분명한 예표인데, 사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따라다니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전절 때가 언제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어요. 돼지 피로 제사하게 하고 그곳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헬라 세력들에 대항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했던 때가 수전절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수전절에 뭐라고 쓰고 계세요? 겨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 지금처럼 겨울이래요. 여러분, 겨울이면 어떤 계절입니까? 추웠다라는 것이죠. 추웠다. 계절이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계절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사람들은 아니까, 대충 아니까, 이때가 언제인지 아니까. 그런데 우리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겨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겨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추웠다는 거예요. 추웠다는 것. 이런 사람들 때문에 추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얼어붙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을 하셨잖아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들을 죽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는 사역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개기는 거죠. 개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 25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으되, 뭘 말했어요? 당신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정말 궁금했냐? 그렇게 궁금해한 사람도 정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탄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민족을 복구할 메시아, 복구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할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이 선언했던 것,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로마 정부에, 이 로마에 온 총독에게 빌라도와 같은 그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미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증거지 않냐? 다 이미 너희들이 알 만큼 내가 보여줬고, 그리고 내가 이미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걸 이끌어서 가지고 가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염소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 속한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그렇게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여러분, 우리 이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선구자였던 휘필드, 그리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또 견인차였던 휘필드의 설교, 선한목자 설교를 보면서 그 설교를 번역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그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까? 영국 국교회 교인들입니까?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전혀 없다. 그럼 장로교인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 여기 전혀 없는데. 그럼 청교도인입니까? 그런 사람 여기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 감리교도들이 거기 천국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 감리교도들도 여기 없는데. 그러면 천국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양떼들입니까? 양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길을 잃기 쉽고, 그리고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 대상이 되어서 죽기 가장 쉬운 짐승이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요 갖다가 외딴 곳에 한번 놓아 보십시오. 그 양이 집을 찾아오나? 못 찾아와요. 말과 개를 내쫓아서 다른 곳에, 먼 곳에 내려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과 개는 자기 집으로 찾아옵니다. 주인품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옵니다. 그러나 양은 헤맵니다. 양은 헤매다가 울기 시작하다가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못된 짐승에 의해서 사냥감이 돼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에게 속한 영혼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양은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평안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딱 생각하면 평안하게 목자가 있을 때 목자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방황하지만 목자가 계실 때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력하고 힘없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무력하고 힘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방황할 영혼들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돼, 내 능력으로 돼,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떼가 아닙니다. 양떼가 아니고 염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양떼는 비로소 떼로 있어야 돼. 양무리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무리로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그곳에 목자가 있다면, 아니 목자가 없다면 양떼가 양무리가 될 수 없지만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무리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짐승이 바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약한 양떼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 현안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더 주목받고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저기서 유명한 사람 많이 보았고, 나는 여기저기서 똑똑한 사람 많이 보았고, 나는 여기저기서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보았지만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오히려 더 적을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겸손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용하고 말이 없고 쑥맥이라면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있을 자격이 더욱더 탁월하게 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무리를 어떻게 걷는지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뭘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 되시기 위하여 겸손을, 온유를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영도해낸 위대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는 대목은 그가 기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 지면에서 온유함으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제치는 탁월한 온유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떼 되기 위하여 온유한 사람, 겸손의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 양됨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양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11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려
구원한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역하신 존재, 그들이 바로 양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양무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양떼로 확인되기 위하여 여러분 겸손하게 되시고 연약하게 되시고 낮아지시고 온유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양의 자격이에요. 양의 자격.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 양무리가 아니면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힘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라도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무리로 발견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왜요? 여기 27절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27절 28절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시고 나서 28절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겠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부자되고 힘있고 능력 있고 많은 사람이 뒤따라 다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영생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쥐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취하신 존재가 되어서 그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빼앗기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빼앗기면 끝장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이 없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 손아귀에 사로잡힌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양무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양떼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는 말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아시는 표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자신이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르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안다. 이건 주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동일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 동일한 의미가 뭐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면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그 앞에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주님의 음성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리까리한데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는 저거 이상한데?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집회에서 활약하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얘기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난 것인데 그것이 판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길을 가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잡고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햄버거 하나 사주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쫄래쫄래 따라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마치 내 인생을 아는 것처럼 몇 가지 이 인생의 스토리를 몇 개 맞추는 거 가지고 혹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통력이 있는데, 그러고 점점 쫓아가면 하나님의 양떼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친구 따라 갔어요. 한번 친구 따라 갔어요. 저 광장동에 있는 어디 뭐 좋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몰랐는데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순진리회였어요. 대순진리회인데 뭐 이 아리까리한데 이상한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 거기에서 듣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새 영혼의 무게 뭐 이런 얘기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시체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사람의 시체의 무게를 딱 재는데 임종 딱 하고 나서 몇 그램이 빠지더라. 이게 영혼의 무게다. 영혼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주장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저를 갖다가 다른 방으로 끌고 가더니 제사상 차려놓고 얼마 내고 절을 하고 막 그러래요. 그래가지고 야 구라다 뻥이다. 그러고 박차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상한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 얘기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허접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청소년 때였어요. 아주 작은 청소년 때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날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가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 그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안 왔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온 그 예배당에서 평신도 설교자가 허접하게 설교합니다. 그 허접한 설교자가 이 스펄전이라는 그 소년에게 말하는 그 말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다가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자리매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리고 점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 이꼴 수학으로 따지면 이꼴 똑같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똑같이 써 있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이 목자를 어떻게 합니까? 양이 목자에 대해서 아는 건 그의 음성입니다.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양은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 양이 부를 때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구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반대의 말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방향은 뭐냐? 여러분 앞서서 얘기한 대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붙들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양떼의 특성을 가질 때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2025년이 되실 때에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트랙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멸망당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좋겠는데 장차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실 때 지옥에서 나타날지 천국에서 나타날지 난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멸망받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멸망당하지 않을 자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멸망당하지 않을 자신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이 땅 가운데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죽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그 요단강이라고 표현되는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들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아요. 누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 가운데 듣는 사람 이꼴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이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존재이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견딜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무리예요. 양무리에 있으면 이 양무리도 싸운답니다. 서로 뿔을 부딪히고 싸우고 박터지게 싸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짓밟히고 짓밟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 양무리 안에서 대체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그것 가운데도 불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음성 들으면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멸망에 대해서 나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지옥 가면 큰일 날 텐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에, 미지의 영역을 생각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내가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결코 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굳건하게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깨어진 둥지에는 온전한 알이 없대요. 깨어진 둥지에는 온전한 알이 없대요. 깨어진 가정, 부모가 싸우고 맨날 박터지고 불화하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아픈 가운데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고 영원한 안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이 천국의 약속 가운데 나를 두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떨립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영원한 평안이, 영원한 안식이 내 앞에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확신, 멸망당하지 않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우리 2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에게서 하나님 백성된 그 정체성 가운데서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구원이 빼앗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이제 탈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죄악이 많고 우리 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할까? 죄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이후 이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2025년 이후에는 영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탁월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순종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할 지옥 갈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의 양무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따르는데 더욱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거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에서 안정함을 누리니까 더 멀리 저 멀리 목자 멀리 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주님 음성 듣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2025년 되어서 여러분 저주는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양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라도 우리를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된 소식을 믿고 주님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